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학개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학개서 1장 말씀인데요. 학개서 1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1장 전체를 다루겠지만 우리 읽는 것은요, 5절 말씀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학개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 다음으로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개의 사역 기간 또한 짧았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4개월에서 5개월 남짓한 기간만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분량이 짧다고, 사역의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그 메시지의 중요성이, 그 역할이 간과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개는요, 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 봐도 이 부모와 그 가계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개가 변변치 않은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적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학개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학개 이름의 뜻은요, 축제입니다. 축제. 아마 축제 기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제라 이름 짓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축제, 천국 잔치가 계속되리라는 이런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 학개서 2장 3절, 오늘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성전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을 통해서 아마 학개는 BC 582년도에 성전이 파괴될 때 그 파괴된 모습,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대목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약 한 80세 정도 된 연로한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학개의 배경에 대해서, 또 학개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 학자들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이 의견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대의 문제입니다. 이 학개서 연대는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에서 가져온 율리우스력에 의하면 신년이 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BC 520년 엘룰 1일입니다. 6월 1일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축제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포로 기한 후에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던 선지자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이 침묵을 깨뜨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 말씀을 다루려면요, 이 학개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역사적인 문맥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1차 포로 기한으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신념 때문에 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이 방해 공작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민족들이 약탈하고 또 자연재해가 닥칩니다. 여러 가지 냉혹한 현실 앞에서요, 처음 가졌던 원대한 꿈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생활이 주었던 게 뭐냐면 이 안락함과 평안함이었거든요.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비전 성취를 위해서 이 불편의 영성을 감수하고 이 동참한 이들에게 이렇다 할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어요. 당면한 현실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요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너무나 버겁다는 것이 하나같이 동일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첫 삽을 들 때에 이 기쁨은요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향방을 잃어버리고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선지자 학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원어로 나빌이라고 하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 생각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가 마음속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먼저 이 두 구절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에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5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5절과 7절에 이 반복되는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이 가장 강조점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 자기 행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행위를 살필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1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2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여기에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와 말을 듣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행위를 제대로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요.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어요. 우리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요 성전 재건 역사가 시작된 후에 여러 방해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나고 있냐면 16년째거든요.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는 빨랐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자기 문제, 자기 집을 짓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빨랐어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요 빨랐습니다. 너무너무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말씀하십니까? 4절과 9절입니다. 우리 4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같이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제가 일부를 가져와 놓고 다 읽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지만 각자는요 판벽한 집에 거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지만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는 빨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사면에 벽이 있고요 지붕도 덮여 있는 좀 좋은 집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내면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이 세속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내 속에 성령이 아닌 나의 이 욕심, 나의 인간적인 이 세속적인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바꿔 표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 행위를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들짐승들이 와서요 오물들을 막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숲처럼 이 나무들 잡초들이 자라서 우거진 숲처럼 돼버렸습니다. 이 전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요. 이 벽도 없으니까 지붕도 없으니까 성전이 비바람을 그대로 맞고 황폐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뭐 어떤 기관의 장이든지 아니면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대통령이나 이 왕이나 어떤 기관의 장에 살 길을 먼저 마련해 주지 않고 백성들이 집을 먼저 짓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하나님의 성전의 이 재건과 건축에 우선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거죠. 우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선한다는 거, 하나님 우선순위에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상과 현실의 이 간극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꿈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성전 재건의 중요성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말은요 차일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는 하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성전이 재건돼야 될 때다.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제 망설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게으름의 뜻 중에 하나가 망설이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일에 망설이고 있다. 이 게으름이거든요. 이 영혼의 적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이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이 따뜻한 계절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음식을 비축합니다. 근데 배짱이는 뭘 하고 있냐면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간을 호황되게 보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 배짱이는 여름에 또는 이 따뜻한 날에 노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솝우화 원문에는요 매미로 나와 있습니다. 배짱이가 아니라 실은 매미거든요. 근데 매미가 여름에 또 이 따뜻한 때 노래를 불렀는데 나중에 음식이 없으니까요. 이 개미가 뭐라냐면 이 게으른 자요라고 이렇게 그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매미가요 사실은 게으르지만요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노래를 열심히 불렀죠.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설이고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잘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잘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엘의 마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기억 성경으로 보면요,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감동시키다는 말은요, 깨닫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극하여서 일깨우다는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신뢰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 나서 두 제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구체적인 신뢰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는데,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각성시켜서 일깨워 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각성했다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14절 마지막 부분과 15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나와 있고, 15절에 제가 읽으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6년 만에 다시 성령께서 각성시켜 주시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시작됐다. 자, 이걸 뭘 말하냐면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초막절입니다. 22일이 대성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전에 모든 추수를 마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연중에서 가장 바쁜 때가 언제냐면 6월이거든요. 근데 그 가장 바쁜 때, 자기 일에 가장 바빠야 할 그때 지금 뭘 하냐면 오히려 각성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요,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리뉴얼이 일어나게 하세요.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하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이 사역에 우선적으로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잘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 행위를 잘 살펴보았다면요, 우리 현주소를 살폈다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게으름의 상태를, 현주소를 발견했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까? 우리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야 했을까? 아마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져왔던 목재들, 사왔던 목재들은요, 이미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을 다 사용해서 이제 목재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들을 가져와야 됐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또 주변에 나무가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산 위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무리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낼 수 없는 시간, 낼 수 없는 물질, 낼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 성전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산에서 흔하게 구하는 나무를 가져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의 이 자재가 좋으냐 나쁘냐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하고요, 헌금을 내는 것으로 생색내는 것을 보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냐, 우리가 모든 순간 진실이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한가,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하나님 그것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심령은요, 상한 심령, 정직한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행위를 제대로 살폈다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학개서 2장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여,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격려하시는 거거든요.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힘을 내라고 응원하시는 건데요. 그 응원의 내용은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을 의지한다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세우고 싶어 했던 성전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이 마음의 성전이었습니다. 기실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거하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스가랴서 4장 6절도요, 바로 성전 재건의 이 문맥 속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만이, 이 거룩함만이 좀 하나님 거하실 성전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에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돌아가서 추출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을 끓여 먹는데 집에 정말 비싼 금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설거지를 안 했어요. 물론 설거지하면 빨리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라면 다 끓였어요. 지금 어디에 옮길까요? 일회용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옮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이요,
우리가 뭐 화려하고 대단한 것 하나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바로 성전을 재건할 때이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에 바쁜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게으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요,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물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 거하실 순결하고 정결한 것으로 준비되어서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